오늘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오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잘 봐주시고요.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덴. 이러니까 아시네요. 아덴. 지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꾸 도가 나오죠. 그리스가 발음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희한하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네, 아테네.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에 발달된 게 또 뭐 있었습니까? 예, 학문과 철학과 예술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지조에 있는 일들을요. 그 유명하고 화려한 이 도시에 도착해서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죠. 신상들만 해도 3만 개가 넘고 그 외에 크고 높은 신전, 웅장한 신전들이 이 도시 곳곳에 가득한 거예요. 그 우상과 신상을 바라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안에서부터 영적인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죄와 우상과 그 우상과 우상 뒤에 있는 이 사단에 대한 분노가 이 바울 안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때 셀 모임 때 좀 약간 다르게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들의 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아멘이죠.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우상 뒤에 있는, 우상을 향해서 우리 분노할 이유가 없죠. 우상 뒤에 있는 우리 사단,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에게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어제 보면 매번 동성애 모임 때마다 동성애자들 향해서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놈들아 돌아와. 거기서 니나 돌아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막 욕하고 막 뭔가 이렇게 감정이 막 폭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뒤에 있는 음란의 영과 그 세상의 영을 우리가 미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인 사단에게 분노할 때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미 우상이 이 아덴에 가득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3만 개가 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계속하여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과도 똑같죠. 지금 세상 천지의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공허하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조금 더 자극되는 것을 찾아보지만 그 새로운 것이 결코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새로운 것, 유효행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자극적인 걸 찾다가 동성애까지 가게 됐고, 동성애로 자기의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동성애로 여러분들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채워집니까? 결코 안 채워집니다. 결국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동성애를 통해서 남는 것은 에이즈밖에 안 남아요. 에이즈의 감염 경로, 주된 감염 경로가 우리 미국은 보건복지부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에이즈다. 그런데 한국은 올려놓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다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부는 그것을 올리지 않아요. 감염 통로가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군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요, 지금 1년에 한 100명이 넘게 감염돼서 나온답니다. 군대 갔다가, 여러분 군대 갔다 죽는 게 아니라 감염돼서 나오는 거. 우리 아이들이 갔다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관내에 의해서 성폭행 당해서 그게 감염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이 그걸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라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결코 우상과 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든 신을 통해서 결코 채워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귀신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계속하여 더 새로운 것,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행을 쫓아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바울이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조금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변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를 봤죠. 변증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지금 훨씬 낫습니다. 좀 전에 제가요 이걸 가지고 큰 소리를 막 선포하고 싶은데 안 돼. 조금만 해도 커지니까 부담스러워. 할렐루야. 지금 좋아요. 자,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를 먼저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천재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또한 선포하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를 선포합니다. 또한 우상들처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뭐예요? 인류는 한 혈통이다. 한 사람, 아담의 후손, 아담의 한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인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종족이 생겼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졌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종족은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다, 평등하다.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나 너희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우리 민족은 다른 종족보다 우월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식처럼 우리는 다른 종족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한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종족은 다 동일하다, 평등하다. 그러나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우월의식은 잘못된 교만의 죄다 라고 하는 것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온 땅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것은요 원래는 한 곳에 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에 살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금 이 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게 뭡니까?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연대냐면 우리 민족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민족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거주의 경계는 모든 족속들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께서 민족이 태어나고 없어지고 또한 살아야 될 그 땅을 누가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 뭐냐면,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우연이에요 라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은 생긴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셔. 초월적인 존재는 결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인간들과 함께 계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은 어떠한 관념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종교가 아니야. 그분은 바로 실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테네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었지만 우상과 교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우상이지만 그 신은 우주 밖에 계셔, 이렇게 철학적으로만 생각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아니,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실제입니다.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인간들과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잠언 말씀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잖아요. 우상들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바울의 마음에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 잠언 8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히 찾아봐야 만날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시며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라고 우리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시였어요. 그 시를 이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 양육자반에 우리 박혜진 집사님이 뭔가 하나 딱 올렸는데 은혜에 관한 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에 관한 거 올릴 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었는데,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존재하는 존재,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해와 달과 먹을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것도요, 이건 다른 시예요.
그 당시 유명한 다른 사람의 시를 또 인용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여러분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 제우스가 여러분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요. 제우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은 29절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은이나 금이나 돌로 만들어 놓은 신들이 여러분의 신이 아니고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게 절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돌이나 금이나 은에 새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설교의 결론을 우리 30절과 31절에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읽은 다음에 함께 또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30절과 31, 특별히 우리 31절의 중후반절에 가면요,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아멘입니까?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정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정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때문에 죽었고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다.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 말씀과 함께 신들과 비교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던 그 신과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역사의 밖에서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보시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죄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자 그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죄값을 갚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들은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못 들었으면 괜찮겠지만 이제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국물도 없습니다. 이제는 불신앙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들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 헛된 신을 섬겼던 그것을 회개하고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이유에 대해서 31절에 얘기를 하는, 우리 다시 한번 31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회개해야 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오늘 와야 되는데, 오늘 초신자와 회심자들이 오늘 와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야, 확실히 이게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뭐예요? 공의로 심판할 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빨리 와봐 너희들. 내가 물어볼게. 예림아, 예성아,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죽으면 뭐가 있을까? 오, 낫다니까. 우리 엄마는 제 입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러는데 갑자기 심판 나오니까 눈이 커지잖아요. 엄마 아빠 지금 막. 맞아, 심판이야.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동성애를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있거니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산 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정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심판 잘 얘기했어. 예성아, 네가 한 대로 심판받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는, 너 이거 잘못했지? 네가 당한 대로 지옥에서 한없이 고통당하며 살릴지어다, 이게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받는 날이에요. 그 심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날입니다. 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거 받았어. 오, 배 아파. 이게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저거 받았어. 와, 뭐 이게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왜? 이미 다 우리는 천국이 결정됐어요. 천국에 누가 더 크냐 작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요, 우리의 세마포에 기록된대요. 그러면 세마포에 기록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옷이 길어요. 긴 옷을 쫙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와. 근데 어떤 사람은 세마포가 반바지예요. 반바지 입고 다녀. 거기서도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와, 반바지다. 예, 짧은 바지, 막 짧은 치마, 짧은 세마포. 예,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나 이상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는데, 근데 긴 사람들 향해서는 다들 존경으로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올라가가지고
짧은 거 입고 나는 짧게 막 다니면서 많이 다니고 싶으니까 난 짧게 입고 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게 입어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긴 세마포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선한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웃을 향하여 중보하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운 자, 아이들의 엄마,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은 큰 상급 받을 거예요. 50 넘어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삼형제입니다. 두 돌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네? 우리 큰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소중이를 태어나게 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큰 상급 받기 위해서 많이 자녀를 생산하는 은혜가 우리 특별히 이 두 명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20대부터 나면 10명 이상 날 수 있어요. 여기도 있구나. 예림아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게. 배로 낳겠다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게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게 뭐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 증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보십시오. 부활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는 모든 자들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셨습니까? 그분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신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였지어다.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이름으로는 우리 두 사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나중에 다시 듣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내가 나중에 다시 듣고 예수를 믿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하세요.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예수를 거절하는, 믿지 않은 공손한 표현인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멘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어집니까?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된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고 요즘도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어?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런 신이면 내가 왜 믿냐? 그렇게 나약한 신을 내가 왜 믿어? 야, 하나님이 인간이 미쳤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이렇게 일반인들 얘기하잖아요. 또한 죽었다가 다시, 야,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 있어? 보여줘봐. 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이 다 믿어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이 믿어집니다. 무참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는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날마다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소중히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제가 예전에요, 이게 율법이 강할 때는
사모님이 어떻게 내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안 듣고 애랑 놀고 있어요. 지금 사모로서 지금 그 태도와 행위가 그 합당하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소중이랑 노는 거 보면서 예비하는구나. 할렐루야. 소중이랑 노는 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마음이 부담이 안 돼요. 예. 자,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오늘요 우리의 느낌으로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우리 기분과 감정은 뭔가 이상해, 뭔가 아닌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만큼 마음이 편안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여기 올 때마다 앉을 때마다 그것에 속임을 많이 당해요. 우리 아내가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기분과 상관없이 그 주님은 이미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내 영이 지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영광이,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분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는 영광이 선포되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그게 더 현실로 느껴지도록 자꾸 속여요. 불편한 내 마음, 지금 있는 환경 상황들이 그것이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속아왔거든요. 이렇게. 이건 다 속임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아까 찬양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게 이렇게 제한해서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환경의 상황이, 느낌과 기분과 감정이 더 이상 저를 주장하지 않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딱딱해요. 제가 더 예화를 들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하는데 제 안에서 너무 기뻐요. 이 안에서부터 영광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뭔가 계속하여 발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신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크게 분위기를 막 띄우면서 기도하며 울며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되는 것으로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선포된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업에서 만나는 자에게, 직장에서, 또 반의 친구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영광의 빛이 이 선포된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사방 만방에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찬양할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